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좋은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성도들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살짝 볼 뻔했어요. 눈물이 살짝 볼 뻔했는데 요쪽서 어떤 분이 울컥한데 제가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합시다. 시작.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합시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네 글자입니다. 선지악미. 네. 선지악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합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오늘 19절을 보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와 미련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자 너희가 선한데 너희부터 애들이 좀 떠들어고 애들이 다치지 않는 이상은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애들보다 더 큽니다. 자 너희가 선한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과 악에 대해서 지혜와 미련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너희들 선한 일 해라. 그냥 너희들 악한 일 멀리 해라. 악한 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너희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왜 이렇게 지혜와 미련함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 이유는요. 첫째,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즉 인간은 거듭났다고 해서 쉽게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듭남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허물을 벗는 겁니다. 저희 집에 놀랍게도 장수풍뎅이를 키웁니다. 자, 별로 안 놀라시네요. 놀랍게도 장수풍뎅이를 키우는데 아이 때문에 키우죠. 장수풍뎅이가 계속해서 병 속에 들어있었어요. 누가 줘가지고 애벌레인데 얘가 1령, 2령, 3령 뭐 이러더니 갑자기 번데기로 변했어요. 어느 날 정말로 신기합니다. 번데기가 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허물을 벗고 이 모든 걸 벗고 나왔어요. 뭐예요? 거듭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걔가 허물을 벗긴 벗었는데 그 자기가 벗은 껍데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아직까지. 허물을 벗긴 벗었는데 껍데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떼줬습니다. 되게 자상하죠? 제가 장수풍뎅이에게 자상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껍데기를 이렇게 떼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거듭난 존재가 되었으면 완전 죄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는데 어때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죄의 껍데기가 덕지덕지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미 목욕을 했어도 뭐는 씻어야 된다?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미 목욕을 했어도 뭐는 씻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된다. 손은 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왜 그냥 선한 일을 해라,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이러면 될 것을 지혜와 미련한 그 말을 표현을 썼는가? 첫째,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지혜의 특징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지혜의 특징. 지혜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가장 똑똑하다. 내 IQ가 한 100, 160, 150 된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지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똑똑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로운 자는 적극적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아이들에게도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딱 이 파워포인트에 5 곱하기 9는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누가 딱 답을 했어요. 아이들 중에 수학에 가장 지혜로운 자,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굴까요? 유신이지. 제일 나이가 많잖아요. 유신이가 바로 45. 아주 당당해요. 왜요? 자기가 알거든.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됩니다. 제 예상을 애들이 비난하지 말아요. 두 번째 제가 밑에 뭘 적었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두 번째 문제. 쌍 한 칸 비우고 건법. 쌍 한 칸 비우고 건법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손들면서 얘기했어요. 쌍수건법! 왜냐하면 그 아이들 중에 검도하는 애가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일부러 한 칸을 딱 비워놓으니까 바로 쌍수건법!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아는 분야. 검도의 저 아이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아이는 검도 문제가 나오자마자 적극적으로 변해요. 수학의 가장 지혜로운 아이는 수학 문제가 나오자마자 가장 적극적으로 변해요. 여기서 갑자기 어떤 환자가 발생하거나 제가 뒷목 잡고 쓰러지면은 바로 달려나가지고 저를 심폐소생술을 해줄 분이 계십니다. 저 뒤에. 왜요? 저분은 그렇게 사람 살린 적도 있으시고 저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는 분이거든요. 우리 중에.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딱 나왔다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장 적극적인 분이 여기 계십니다. 왜요? 지혜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혜는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우리 뭐 시켜먹자. 오늘 점심 때 뭘 시켜먹자 이렇게 한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 저는 사실 거창 맛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맛집에 가장 지혜로운 분이 분명히 계시겠죠? 그 중에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나섭니다. 제 생각에 이거 나설 것 같은데 오늘 통닭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딱 나설 것 같아요. 왜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분이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수학의 지혜로운 자는 수학에 미련한 자들보다 수학에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음악의 지혜로운 자들은 음악에 미련한 자보다 음악에 적극적이에요. 음악에 저보다 지혜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막 사모아요. 막 사모아요. 막 피아노도 사모으고 뭐 사모으고 저쪽에 보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벤조라는 악기도 있고 별의별 악기가 다 있어요. 왜 사모을까요? 음악에 지혜로워지니까 음악에 적극성을 띠게 되고 자꾸 사모으게 되는 거죠. 우표를 아는 사람은 우표를 자꾸 적극적으로 사모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는 적극이다. 즉 선지악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선에는 적극적이고 악에는 소극적이 되라. 아멘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일에는 네가 제일 먼저 나서라 이 얘기예요. 악한 일에는 네가 제일 마지막에 나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합시다. 선한 일에 제일 먼저 나섭시다. 시작. 선한 일에 제일 먼저 나섭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다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딱 앉아있다가 아이들 저기 딱 앉아있었거든요. 자 목사님 잠깐 나갔다 올게 하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 아이고 허리가 아프다 하면서 제가 할아버지 흉내내고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흉내내고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서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왜요? 선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라 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선한 데 지혜롭다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앉아 계시잖아요. 이 자리가 꽉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딱 왔어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겠지. 저 집사님 일어나겠지. 그건 뭐예요? 선에 적극적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저 뒤에 앉아있더라도 선에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할머니 빨리 일로 오세요. 할아버지 빨리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먼저 일어나요. 제일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선한데 지혜롭다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야, 예배 드리러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적극적인 사람들, 예배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자. 먼저 자기가 나서서 권유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악한데 미련하다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악한데 미련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자, 보세요. 꼴초 청소년들이 있다 합시다. 네, 청소년들이 다 꼴초예요. 근데 애들이 금연을 하기로 했어요. 10명이서. 야, 남자가 담배 하나 못 끊어가 되나? 우리 금연하자 라고 주장을 딱 했어요. 좋다, 금연하자 그랬어요. 근데 한 3일, 5일, 일주일 지나면 막 죽는다고 하잖아요. 맞죠? 네, 피고 싶어 죽을 거예요. 근데 악한 데 미련하다는 뭐냐? 악한 일에는 절대로 먼저 나서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서로 담배가 피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절대 내가 먼저 말하네요. 제가 먼저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가는 척 해야지. 제가 먼저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가는 척 해야지.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눈치를 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담배를 피게 될까요? 안 피게 될까요? 결국은 안 피게 됩니다. 왜? 제가 먼저 나서기를 바래요. 근데 쟤는 또 누가 먼저 나서기를 바래요? 내가 먼저 나서기를 바래요. 얘는 얘가 먼저 말하면 따라갈 의향은 있는데 지 입으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얘는 얘가 먼저 말하면 따라갈 의향은 있는데 자기 입으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다고 생각합시다. 부부가 서로 다이어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부부가 서로 밤이 됐어요. 웃으시는데 밤에 야식 먹자라는 소리가 이까지 나와요. 근데 남편은 우리 아내가 얘기하면은 어쩔 수 없이 지쳐가고 먹어줄 수는 있지만 절대 자기 입으로는 얘기 안 해요. 아내는 우리 남편이 야식 먹자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지쳐가고 먹어줄 수는 있지만 절대 자기 입으로는 얘기 안 해요. 둘 다 악에 미련하다. 악에 소극적이다. 둘 다 그런 때 말 안 하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서로 눈치 보다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결국은 안 먹습니다. 만약에 우리 남편이 옆에서 갑자기 먹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서로 조심해야 돼. 서로 눈치 보면 절대 안 먹어요. 절대 그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친구랑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친구랑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먼저 바람 쐬러 나가자 하면 내가 나갈 의향이 있어요. 야, 라면 먹으러 갈래? 하면 나갈 의향이 있어요. 근데 절대 내가 먼저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면서 공부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선의 적극적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악의 소극적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는 악을 안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네가 먼저 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악한 데 미련한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로운 거, 선한 데는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데 적극적이고 악한 데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악한 일에 적극적이고 선한 일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바른 말씀에 교회의 참된 표지 3가지를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 가운데서 해야 돼요. 첫째, 바른 말씀입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 두 번째 뭐예요? 성찬과 세례의 시행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바른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4번째도 말씀드렸죠. 단 한 분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다른 중보자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면 절대 안 돼요. 자, 바른 말씀의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는 거리를 두는 게 상책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 1편. 시편 1편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른 말씀에 교훈이 없는 자들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 20절 말고 17,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의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말씀의 교훈을 거스려서 나한테 자꾸만 악의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선의 적극적인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거듭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이거를 한자로 하면 뭡니까? 따라합시다. 중생. 다시. 중복할 때 중자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중복해서 생을 살아난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중생한 자들이고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새 것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거란 얘기예요. 새 거. 헌게 아니란 말입니다. 새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 거듭난 사람의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 즉 중생은 1회로 족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 한 번만 태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래서 세례는 1회로 족합니다. 2, 3회 세례 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다시 회개했다 해서 다시 세례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당에서 세례 받은 것도 인정해줘요. 근데 우리는 이미 거듭났다고 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중생했으니 이제는 성화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네.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돼 가는 거예요. 중생은 한 번 태어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통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보통 사람 두 번 태어난 게 아니죠. 자, 다시 보통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 우리는 한 번 더 크게 우리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보통 사람이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요. 육체로 한 번 태어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 한 번 겪고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옥 가는 죽음을 뭐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 두 번 죽어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로 태어났어요? 물과 성령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새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 번 태어났다. 따라합시다. 나는 두 번 태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 우리가 흔히 죽었다 하는 그 죽음만 겪어요. 그리고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망은 겪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누구나. 그리고 거듭나면 한 번으로 족합니다. 거듭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내가 또 악한 일을 범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일을 범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발을 씻어 나가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대로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중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자. 네. 그리고 될 화자입니다. 거룩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거든요. 근데 거듭남, 즉 중생은 1회로 끝난 거예요. 근데 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착한 행실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넘어가면 고린도에서 넘어가면 갈라디아 넘어가면 에베소서 나오죠. 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 됐으니까 이제 빛을 지향하는 삶, 빛을 바라보는 삶, 빛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빛이 우리의 목표예요. 착한 행실이 우리의 목표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즉 거듭난 성도, 다시 태어난 성도는 이제 빛의 열매, 착한 열매를 맺으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예전에 1960년, 70년, 80년, 90년 이때는 어때요? 돌아다니면서 북만 쳐도 애들이 왔어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북 많이 쳤습니다. 중학교 때 벌써 보조교사 해가지고 뭐 붙이고 돌아다니고 이거 쓰고 막 인형탈 쓰고 돌아다니는 거. 인형탈 그거 쓰고 나니까 되게 덥던데 몰라가지고 재밌는 줄 알고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게 선이 아닌데 그다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제가 썼어요. 못 모르고 써가지고 와 다시는 안 쓴다. 너무 좋겠다. 열심히 붙이고 했어요. 북만 쳐도 사람이 왔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어려운 시절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교회가 이 선한 열매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값싸는 애가 돼버렸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듭났다면, 내가 하나님 믿고 새 사람이 됐다면 이제 그 새 사람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뭐 하나님 회개하면 다 역사해 주는데 뭐 회개만 하면 된다. 회개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이런 걸 전하고 이런 걸 듣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회개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자기 삶 속에 성찰이 없어져 버렸어요. 빛의 열매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비결이 뭡니까?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전도의 비결이 뭐예요?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라. 어떤 빛? 선한 행실에 빛을 비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선한 행실을 가르쳐야 돼요. 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가르쳐야 돼요. 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뺨때기를 한 대 맞아도 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제 빛의 열매, 착한 열매를 맺으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화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곳에 마구 나댑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선한 데는 까불어야 돼요. 선한 데는 우리 항상 그래요.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면 우리 한국에서 뭐라 합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나서지 마라. 그냥 뭐 묻어가라. 대충 가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선한 일에 먼저 나서라.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지혜롭다는 게 뭐라고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선한 데는 마구 나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악한 데는 뭐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악한 데는 요조 숙녀가 되죠. 요조 숙녀가 뭐예요? 얌전하네. 악한 일에는 절대 먼저 나서지 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다 꼴초예요. 꼴초. 예를 들어서 근데 저 사람이 먼저 피자, 이 친구가 먼저 피자로 내가 필요양을 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절대 악을 조장하거나 내가 먼저 절대 악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악은 없어집니다. 안 하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20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20절 마지막입니다. 이거 읽어보면 됩니다. 20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절부터 읽을게요. 19절. 너희가 선한데, 거기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20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선한데 적극 나서고 악한데 절대 안 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악한데 혹시 나서더라도 제일 마지막까지 있다가 가장 소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20절 말씀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벌써 예수님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으로 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다. 뱀의 머리가 짓밟히면 뱀은 어떻게 돼요? 뱀은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뱀을 세게 짓밟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발꿈치로 살짝 상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 봐라 저 예수 저 봐라 죽었다 아이고 패망했다 끝장났다 아이고 저 예수 따르던 사람들 저 웃잖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엄청난 승리였어요. 그 엄청난 승리를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다가 예수님께서 발뒤꿈치에 살짝 생책이 난 그런 사건. 우리가 누구를 강하게 때리면 내 손도 다치잖아요. 맞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강하게 짓밟다가 예수님 발뒤꿈치도 살짝 다친 사건.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할 거다 할 때 우리 발 아래에 마귀가 밟히는 거,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밟으신 거,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중생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승리로 맛보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중생한 우리가 선한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악한 데는 절대 안 나서고 이런 삶을 살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짓밟아버리게 하실 것이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갑시다. 시작. 성화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입니까?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무슨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선한데 나대자 악한데 얌전하자.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